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마지막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수없이 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가족 안에서, 형제들과 또 부부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없이 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사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홍성이라는 이 땅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어떤 그런 각자의 추구가 있어서 여기에 모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이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어쩌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내에 이 부분을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에게도 조명을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의 난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한 난제거든요. 이것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가도록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지만, 사실 우리말로서의 이 사랑이 성경 내에서의 의미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 사랑을 접근해야 되냐면,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으로 접근을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자를 다룰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뤘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도 되지만, 그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또 친절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성품들을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구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쭉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헤세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사랑은, 이 사랑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말로, 우리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구약에서의 사랑과 신약에서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고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또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러한 것이 농축되어 있는 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로 집중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헤세드가 아니고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동사로서 표현할 때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세드와 아가파오의 차이, 헤세드와 아가페와의 차이, 이건 뭐냐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 내내 드러나다가 그것을 확증한 것이 아가페예요. 이제 그 사랑의 구분이 조금 되시죠? 구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표현으로서 구약에서는 표현이 돼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집약해서 아가페로 드러나시는데, 그것이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한마디로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인데 12장으로 가면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신적 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사이에서 운행하시면서 내가 신이다라는 것,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 신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이 살아있고 신이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볼까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할 때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한 토막을 그대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지식의 말씀이죠. 또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성경에서 꺼내서 바로 그 즉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건 지혜의 말씀이겠죠.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또 병을 고치는 은사든 이 모든 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신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신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신이 운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사를 통하여 신이 계신 것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에 집중돼야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다양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각자를 쓰시는 것을 은사로서 활용을 하되, 그것의 목적은 너희들이 각자가 연합되어서 한 공동체가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은사를 행하되, 은사가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임의대로 주십니다. 은사를. 그거를 드러내서 신이 계신 것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다 모여서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려면, 자,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신이 계신 것이 증명이 되지만, 결국 이것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윤자매가 이렇게 예쁘게 화분을 잘 가꾸고, 우리 원영수 집사님이 여기 늘 이렇게 따뜻한 물을 올려주시는데, 이것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28절부터 읽읍시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각자에게 신령한 것을 성령께서 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연합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지체니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각자의 사역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병 고치는 건 아니니까, 또 다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각자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모든 은사 위에 가장 큰 은사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한 길로 가야 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한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지만 한 길로 가야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럼 그 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하다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신령한 것으로 부어져서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으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14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이 길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추구가 원어로는 따라가다예요. 따르다. 이런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 토대가 돼서 사랑이라는 길 위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다? 사랑이라는 길 위에서,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이 우리가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읽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적인 속성에서의 사랑이 여기에 겹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설레이고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랑이 사실은 먼저 접근이 되거든요. 우리 느낌으로는. 그런 사랑에 먼저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인식하면서 13장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고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근데 사랑을 하라니까 보기도 싫은 남편에게 참아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의 접근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떤 본능적인 사람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을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본질 이거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본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본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본질이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감각적이고 느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8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신령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자,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향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잘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훈련을 통하여 익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사랑이 나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자, 이미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요소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이 이미 수십 년 세상의 권세 아래서 익숙해 있는 거예요. 방식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이 이제 바뀌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바뀌어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거듭돼야
내 껍데기, 내 육체, 내 습관, 내 지식, 무엇에 의하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습관에 익어져 있는, 익숙해 있는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의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점 나를 물들게 해서, 처음에는 세상에 물들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들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는 거에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성품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의 오래 참음을 한번 성경 안에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갈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열으신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네가 먹고 싶을 땐 무엇이든 먹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는 날엔 네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개입하죠. 그래서 이간질을 해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또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지 않는다. 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죽는다라는 게 적용이 돼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물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죽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상황에서 자, 아담이 몇 살에 그 죽음이 적용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아담에게 언제 적용이 됐어요? 930세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천년에서 얼만큼 모자라요? 천년에서 70년 모자르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적용돼야 될 죽음을 연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자녀들을 쭉 낳으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적용을 아주 늦추십니다. 얼마나 늦추시냐면,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인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셨고,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365세에 에녹은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무드는 보내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에 무엇인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녹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애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죽을 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구나.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다른 뜻은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드셀라는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그때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무드셀라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심판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으로 심판을 계시하시고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969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 왜 그랬어?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너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너 아버지가 누군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호통치고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이미 창세기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급격히 확장이 되었냐면 노아가 딱 10대예요. 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딱 10대 만에 인류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의 수명이 길다고 해서 나와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게 아니구나. 죄를 뉘우치거나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모습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이 양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한 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며 그들에게 수명을 길게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온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음은 바뀌지 않고 행동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얘들아 내 성품은 이런 거야.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라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모아서 나의 성품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한 아담은 3절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래요.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쭉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임하여서 사망이 적용돼야 될 사람이 된 상태에서 그는 그를 닮은 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오래 1000년을 가까운 시간을 주어도 그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1000년이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낸 너희가 그동안은
나를 눈으로도 볼 수 없었고 귀로도 들을 수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지만 내가 이제 나를 보낼 테니까 이젠 보고 배우고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신령한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합쳐져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아담은 아담 이후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첫 살인자인 가인이 됐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또 죽였죠. 그래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 생략된 이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등장하죠. 이제 우리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가인과 같은 마음과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을 때 재료로 쓰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익숙해진 모습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라는 성품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부어지느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래 참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기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걸 소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오히려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길 바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이죠. 그럼 이제 너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걸림이 됐던 또는 미혹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몇 주간 다루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미혹당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일치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